이사야 49장은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에는 여러 개의 종의 노래가 담겨 있는데요. 이사야의 중요한 내용과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49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시다. 좀 더 다른 의미로는 이 당시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좀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더 넓히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49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너희 섬들아, 여기서 말하는 섬은 멀리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 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중요하게 계획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늘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것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획하셨다면,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치 로봇과 같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인형처럼 조종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이런 부분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외에는요,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것까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까지도 그 자유의지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간의 완벽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으면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자유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둘이가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는 우리에게도 완벽한 자유를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주님의 종이다 라고 부르시고 그 종을 통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의 야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 바꿔 주시거든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요, 정말 인간적인 사람,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 위로 쌍둥이 형이 에서라는 형이 있었죠. 뭘 해도 이 형하고 안 돼요. 에서는 그 당시 힘도 셌고 사냥도 잘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늘 형에게 비교되다 보니까 집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냥 집에서 어머니 도와드리며 그렇게 살았지만 야곱에게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빨리 가고 싶어서 그 발 뒤꿈치를 잡을 만큼 그에게는 숨길 수 없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그 축복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고 싶은 건 있었지만 책임질 용기는 없었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만 듣자마자 집을 버리고 도망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러나 비겁했던 그 인생 야곱을 하나님이 돌리셔서 다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날 밤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 야곱, 속임수에 능하고 욕심이 많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그날 그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주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린 야곱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똑같았습니다. 늘 비교하고 내 속에는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도 서슴지 않는 존재, 책임질 용기는 없으면서도 늘 더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야곱과 같은 우리를 주님이 이스라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 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너를 부르고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되어서 이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경험해도요 때로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나도 잘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제일 가까운 내 가족들도 변하는 것 같지 않고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고백을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셔서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귀를 막으신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거죠. 지난 주일 나눴던 말씀처럼 소망에는 인내와 소망에는 견딤과 소망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묵묵하게 우리는 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저 이스라엘을 하나 구원하게 하려고, 그저 우리의 친족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만 그들에겐 복을 주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세워서 문 민족의 빛으로 삼겠다. 모든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빛으로 삼겠다라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다른 민족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빛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빛을 밝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 혼자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인생만 잘 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가족까지만, 내 친지들까지만 그렇게만 잘 되면 되지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늘 선교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음의 빛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 시대만 해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멀리 못 가요.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소식이 들려와요. 좀 전에 베트남 선교사님께 선교편지가 왔어요. 우린 이렇게 금방 들을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어떻게든지 나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진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는데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다가 그들을 세워서 다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높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단어인 바로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는 멸시받을 사람들이었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를 주면서. 세상은요, 은혜로 작동하지 않잖아요.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어느 기준 이상이 돼야 대우해줘요. 나에게 이익이 돼야 손을 잡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라 라고 우리를,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됩니다. 쭉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거나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닫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겠대요.
부르짖으면 그 간구를 들어주시겠대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의 삶이 황무해졌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를 주시겠고 껌껌한 곳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때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죽음 이후에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그 영광과 은혜는 죽음 이후에만 우리가 얻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답답하게 살다가 예수의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깜깜하게 살다가 예수 안에서 참된 빛을 경험하는 것, 황폐하게 살다가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경험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참된 이 만족, 갈급함을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인생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14절,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죠. 어느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잊겠느냐? 설령 그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적으셨다. 늘 우리의 성벽을 보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0장에도 종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50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학자라는 단어는 좀 더 언어에 가깝게 바꾸면 제자나 학생입니다. 배우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듣는 존재가 성도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요, 그 스승이 대단할수록 배우는 사람은 스승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나오는 것처럼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잘 전달함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말이 나가다 보면요, 지친 사람을 격려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상처를 주겠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말을 하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입을 통해 나가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격려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셔서 내 입을 통해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의 지친 심령을 이를 깨우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진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제 이 종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중요한 주제로 가기 시작하는데 6절, 7절을
우리 50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님의 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때리는 자들, 수염을 뽑는 자들, 침을 뱉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사역들 중에서도 이 고난당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역인데요. 이 종의 노래가 53장 넘기셔서 53장 3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같은 내용으로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53장 3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주님이 고난당하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요. 이어지는 53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이사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고 바꾸고 이렇게 주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오늘 나온 것처럼 마치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예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때로 눈물 날 때가 있고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시간과 그 여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니 그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견뎌내고 참아내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그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분과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셨는지를 묻다가 그분은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설교나 목사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는 않았겠죠. 자기를 담당해줬던 구역장님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을 해줬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간 상황이었음에도 자기를 극진하게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됐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구역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겼을까요? 일면식도 없는 남이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만난 나랑 크게 관계없는 그 사람을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온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지극하고 극진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했을 때요,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죠.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도 때로 사랑하는 것,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것,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그 신앙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종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종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금 주님의 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면서 차근차근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